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더라도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길거리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길거리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또 여기서 제가 뭐 좋아한다 그러면 평생 또 그것만 먹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다 좋아하는데 오늘 예화 때문에 그거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길거리 음식 중에 저는 호떡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마치 사명처럼 저를 운동을 시키려고 계속 설득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저랑 나가시면 제가 호떡을 사드릴게요. 그럼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제가 옷을 또 주섬주섬 입습니다. 한 30분 걸어가면 호떡집이 있어야 되는데 꼭 닫았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요, 가끔씩 그 호떡을 하나 딱 짚고 오면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요, 먹다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꿀이 나와야 되는데 꿀이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속이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붕어빵을 사서 집에 갔는데 뭐가 없어요? 앙꼬가 없어요. 시계를 샀는데 시계바늘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님이요, 신문지를 오려서 연을 참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문지를 잘 오리시고 대나무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신문지를 길게 만들어서 뭘 붙입니까? 꼬리를 붙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근데 밖에 나갔더니 뭐가 불지 않아요? 바람이 불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군요. 여러분, 카푸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를 뜻하는 카하고요, 빈곤하다는 것을 뜻하는 푸어가 합쳐져서 카푸어라는 신종어가 생겼습니다. 자동차의 구매 비용 및 유지 비용 부담을 나머지 생활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만 있으면 된다? 차만 있으면 된다. 그걸 카푸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의 차를 타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치르는 사람들을 이 카푸어라는 이 신조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 그런 드림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드림카를 누가 선물한다면 여러분 어떤 차를 선물 받고 싶으십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정말 모든 희생을 다하여서 드림카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면허증이 없습니다. 그럼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과 비슷하게 오늘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이 사랑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성령을 강조한 기자가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요, 뭐가 빠지고서는, 성령이 빠지고서는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누가는 성령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요, 누구의 영향 아래 있었다고요? 성령과 함께 했다는 것을 표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렸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수님이 여러분 갈릴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내렸는데 뭐처럼요? 비둘기처럼. 그리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시각적이고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청각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도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도 성령이 임하실 때도 바람처럼, 무엇처럼요?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도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과 함께 시작하셨고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무엇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성령으로 가득하여 계시고 누구의 이끌림을 받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말씀과 유혹을 뭐 하십니까?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의 능력을 입었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에 누가 임재하셨음을요? 성령이 임하셨음을 강조하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행동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누가 없이는요, 성령이 없이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똑같이 오늘날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사랑교회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츠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 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며,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고, 그분의 능력이 없이는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없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호흡이 없는 육체는 무엇과 같다고요? 시체와 같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무엇과도 같습니까?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음을 깨닫고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무엇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백성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우면서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 위에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동일하게 오늘 사랑교회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 시대 속에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점령하고 열방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 능력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경계를 넘어서는 위대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가 시작되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는요, 2장 1절에서 의도적으로 이 성령이 언제 임하였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이 임한 시간은요,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언제 임하였다고요? 오순절이 되어서. 여러분, 이 오순절은요, 유월절 후에 며칠이 지난 시간인지 아십니까? 50일이 지난 후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은요, 유월절에 또한 시작된 보리추수가 끝나는 날이기도 해서 오순절의 다른 말은 맥추절이기라도 합니다. 근데 보리추수는 끝났는데 이제 솔직히 또 뭐가 시작되면요, 밀추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유월절을 지나고 오순절까지 며칠이 걸린다고요? 50일이 걸리면 안식일이 몇 번 있을까요? 전 다 알려주면서 설교하잖아요. 몇 번 있다고요? 7번. 그래서 77에 49,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은요 다 같은 말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 농업적 관점에서 보면 이 오순절은요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추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다락방 사건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이제 다음 설교에서 등장할 때인데,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몇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듭니까? 3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추수를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오순절은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50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무엇을 받았다고 믿었냐면 계명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비로소 공식적인 하늘 백성의 관계로 맺어지는 순간이 바로 언제입니까?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와 누구와의 관계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그 때가요 유대인들에게는 농업적으로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추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면, 역사적으로는 누구의 계명을 받는 날?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오순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요 이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멘. 성령이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늘에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은요 이 땅의 역사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 역사라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 자꾸 어떤 파워나 현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가끔씩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시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아라.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요 성령을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령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오시옵소서 부탁은 할 수 있지만 오고 안 오고는 누가 결정하셔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오실 때에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사건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 안에 놓여 있음과 동시에 그 죄의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되게 될 때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요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와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똑똑똑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올 수 있지만, 여러분,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 성령님께서 지금 누구의 많은 마음 문 앞에서요?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서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그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초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세 가지 장면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찬 바람 소리처럼 오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특별히 누가는 성령이 오시는 그 장면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헬라어는 푸노에스인데요, 성령은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푸노에스, 발음이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철자나 단어도 비슷합니다. 구약에서 성경을 의미하는 단어가 루아크인데요, 이 루아크라는 뜻도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람에 비유하면서, 근데 바람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무엇이 들렸다고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그 공간 가운데 가득 충만해 있는 그 성령의 충만을 세찬 바람과 무엇으로 표현한 것입니까? 소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청각적인 표현과 감각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에요, 지금 세찬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는 역사들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것을 제대로 표현하려면 저 뒤에다가 강풍기를 설치해 놓고 제가 이 설교할 쯤에 뒤에서 뭐가 불어옵니까? 언젠가는 한번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그 정도로 강력한 바람과 소리가 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바람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바람이 부는 것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물건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그 무엇보다 이 공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역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에스겔 37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불어넣어지게 되면 마른 뼈에 근육이 생기고 살갗이 덮이고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어떠한 패배와 실패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불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른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메마른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겨루 근육이 생기고 살갗이 붙고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절망과 고통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자리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이 미리 약속하셨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그 능력의 성령께서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교회 이 예배당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가슴이 설렜거든요. 오늘 2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있는 집안을 무엇이 가득 채웁니까? 성령이 가득 채웠거든요. 장소는 다락방입니다. 하지만 모인 사람들은요, 누구 때문에 모였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저는요, 교회는요,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다락방에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 다락방이 곧 오늘의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성령이요, 충만하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교회 가운데 그 성령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날이 오면 여러분, 그 성령과 함께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요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오늘 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솟아오르는 불꽃처럼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불꽃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서는요,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가득 차 있었다는 공동체에 임한 성령을 설명하고 있다면 3절에서는요, 불꽃에 비유하여서 그 불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불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약에 보면 이 불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임재하시는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이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시내 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불은요, 사람들을 거룩하고 정결케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불이 오늘 3절에 보면요,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묘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혀처럼이라는 이미지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결국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누구를 통하여서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불이 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저는 한국에 와서는 잘 못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바베큐 하려면 이 차코를 갖다 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확 붙입니다. 그럼 불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활활 탑니다. 근데 그때 고기 구면요, 겁만 탑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뭐 할 때까지요?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한참 타거든요. 그럼 그 불을 뭐 하고 있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역동적인 모습과 타다닥 타는 소리 때문에요, 그 순간만은요 정신줄 다 놓고 뭐만 보고 있습니까? 한국에 오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불멍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만이라도요 생각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불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차오릅니다. 즉 오늘 성령이 그 불처럼 임하였다는 것은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에게 그 불과 같은 역동성이 살아나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들이요 각국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방언이라는 말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방언과는 다른 방언인 것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사람들이 말할 때 주변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그냥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말을 지금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열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6절.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17개 지역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의 나라 명단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놀랐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이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각각 그들의 말로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요 각각 나라의 말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전했던 것이죠. 근데 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왜 놀랐냐면 여러분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각국에서 왔는데 이들이 갈릴리 말로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랍비들에 의하면요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은 후둠의 발음이 불명확했다고 합니다. 이 후둠이 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요 지역을 말해서 죄송하지만 어느 지역인지 알려면 뭘 말하면 되냐면 쌀과 살. 근데 자꾸 이런 분들이요 살 그리고 뭐예요? 자기는 쌀과 살을 말했대요. 근데요 이게 오늘날 버전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영어에도 사투리가 있대요. 뭘 시키면 되냐면 블루베리 스무디를 시키면 된대요. 근데요 어느 지역 분들은 블루베리 스무디,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군요. 그래서 그 동영상 중에 영어에도 뭐가 있구나? 사투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상상해 보면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도 각국 언어로 말하긴 했어요. 근데 뭘 섞어서? 블루베리 스토리 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블루베리 스토리, 이렇게 했다는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았는데 이들이 자기의 언어로 하는 것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국의 언어로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보편적으로 증거한다는 사실을 오늘 각국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상대방의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요 그를 환대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분들이 가끔씩요 한국말을 배워서 저에게 온 적이 있어요. 찰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뜻은 뭐죠? 저를요 받아주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누구의 말을 배우면서? 나의 말을 배우면서.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요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을 존중하는 환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환대 중에 가장 좋은 환대는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나의 언어로 대화해야 합니까? 상대방의 언어로 대화해야 합니까? 상대방의 언어로.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들과 소통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언어로 다가가지 마시고 상대방의 언어로 다가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과 소통할 때에 여러분 너무나 우리 중심의 언어로 세상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도요 세상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세상의 언어로 다가갈 수 있는 환대의 교회, 환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이 언어가 하나여서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합니까? 혼잡하게 하십니다. 언어가 달라지니까 소통이 막혀버렸고요, 소통이 막혀지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오순절 다락방 사건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언어가 통일되게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한 사건은 역바벨론 현상을 통하여서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하나로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서로가 소통하며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들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서도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들 노동자와 외국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고 각국 나라의 언어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기적이나 능력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집중되어 있었다면, 오히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듣고 여러분의 입술로 그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나 중심의 소통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언어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되어 정결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이 임하는 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고 없는 붕어빵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늘이 없는 시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 연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드림카를 가졌다 할지라도 면허증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어떠한 능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여러분과 우리 사랑교회에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마른 뼈 위에 하나님이 근육을 붙게 하시고 살까지 덮이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된 생명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며 열방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